피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손을 씻어도, 옷을 갈아입어도, 바람이 불어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묵은 사흘째 산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발이 부르터서 피가 배어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낙엽 밟히는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실제로 들리는 것인지,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미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42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포구에서 배를 부리며 살았고, 중년엔 빚으로 살았고, 그 빚 때문에 결국 사람을 죽였습니다. 칼을 든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분노가 손을 앞질렀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이 그의 나머지 삶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의 발은 어느 방향으로도 편하게 설 수 없습니다. 해묵은 그것을 사흘 만에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얼마나 거셌는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묵은 산 중턱에서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랐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냥 굴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돌바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찢겨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려 보았습니다. 다행히 손은 움직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검은 하늘이었습니다. 별도 없었습니다. 달도 없었습니다. 번개가 한 번 번쩍이며 눈앞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번개 빛 속에서 무너진 돌담과 쓰러진 기둥들이 보였습니다. 폐사찰이었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해묵은 이를 악물고 팔로 바닥을 짚으며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다리가 땅에 끌릴 때마다 통증이 번개처럼 온몸을 훑었습니다. 그래도 기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폐사찰 안은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빗물과 낙엽이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고 법당 바닥엔 낙엽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계절에 얼마나 쌓인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묵은 법당 구석에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비가 완전히 들이치지 않는 곳을 찾았습니다. 다리의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를 깨물며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렇게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귓속이 아니라 가슴 안에서 울리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왔느냐? 해묵은 눈을 떴습니다. 법당 아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꿈이기를 바라며 날이 밝자 해묵은 처음으로 법당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썩고 무너져 있었으나 한가운데 불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화마를 입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불에 탄 것인지 벼락을 맞은 것인지 얼굴 절반이 그을려 있었고 두 손 중 하나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한 손이 여전히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무언가를 받아들 듯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쯤 타고 반쯤 부서진 몸이었지만 그 손 하나만은 아직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묵은 그 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울지 않았던 자가 부서진 불상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리에 부기가 조금 빠졌습니다. 완전히 걸을 수는 없었으나 절뚝이며 움직이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해묵은 폐사찰 주변을 살폈습니다. 뒷산에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맛이 차고 맑았습니다. 마당 한 귀퉁이에 무너진 창고에서 쌀 몇 줌과 된장 한 덩이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으나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돌 하나를 골라 솥 대신 물을 끓였습니다. 풀죽을 쑤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뜨거운 것을 삼키자 몸속 어딘가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당분간 숨기로 하였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뒤를 쫓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으니.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이미 절반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망은 발로 하는 것이지만 발이 더 이상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몸이 이곳에 붙어 있으려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도 자신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해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이 폐사찰에 그를 붙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넷째 날 밤이었습니다. 해묵은 법당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는 바람도 없었습니다. 벌레 소리조차 잦아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당 안의 낙엽들이 갑자기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람이 없는데 낙엽이 돌았습니다. 해묵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골이 서늘하였습니다. 낙엽이 가라앉으며 불상 앞에 무언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체는 있었으나 흐릿하였고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안개처럼 뭉개져 있었습니다. 숨이 목에서 막혔습니다. 해묵은 소리를 지르려 하였으나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통째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묵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없는데도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이 없는데도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해묵의 온몸에 땀이 솟았습니다. 그것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당 안에 가득 차는 소리가 돌벽에 울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기 자체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하느냐? 해묵은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해묵은 뒤로 물러나다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더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다리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원혼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도망쳐도 소용없느니라.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나는 이미 와 있었다. 그 말이 가슴 속에 박혔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해묵의 이가 달달 떨렸습니다. 나를 죽이러 왔느냐? 간신히 그 말만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원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법당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죽인 것은 나 하나가 아니니라. 그 말을 남기고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법당 안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낙엽 한 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묵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잠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형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오자 몸이 떨리는 것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법당 바닥에 앉아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죽인 것은 나 하나가 아니니라. 그 말의 뜻을 해묵은 알았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호러미가 있었고 어린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자
호러미는 충격으로 자리에 눕고 아이는 거리로 내몰렸다는 소문을 해묵은 도망치기 전 마을에서 들었습니다.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사람의 마음은 두렵고 급할 때 들어야 할 것을 가장 먼저 닫아버립니다. 해묵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이 돌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치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무게를 받아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안이 뜨거웠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원호는 매일 밤 나타났습니다. 어떤 날은 법당 안에, 어떤 날은 마당에, 어떤 날은 해묵이 잠든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날도 있었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습니다. 비명을 삼키며 밤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자 해묵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원혼이 자신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잡아가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수하려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묵은 어느 날 밤 원혼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혼이 한동안 침묵하다 말하였습니다. 내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여라. 해묵은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절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힘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그는 불상 앞에 섰습니다. 절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첫 번째 절이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는 순간 무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참으려 하였으나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해묵은 이마를 돌바닥에 댄 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눈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쏟아졌습니다.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해묵은 매일 새벽이 되면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절을 하였습니다. 100번, 200번, 다리에 상처가 덧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눈을 가려도, 옷이 다 젖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자신이 한 짓, 죽어간 사람의 얼굴, 도망치던 밤의 빗소리, 칼을 든 순간의 손의 감각, 그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절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파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파도와 자신 사이에 무언가 얇은 것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해묵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호는 여전히 밤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형체가 짙고 어두웠는데 이제는 조금 희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둠의 밀도가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해묵은 원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이 그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원혼이 말하였습니다. 미안함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뼈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해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라 하였느냐? 원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마치 해묵의 말을 조금 더 듣고 싶은 것처럼 2달째 접어들던 날 밤이었습니다. 해묵은 꿈속에서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세차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소금 냄새가 났습니다. 젊은 시절 포구에서 맡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파도 속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물에 젖지도 않은 채 파도를 가르고 걸어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눈이 크고 귀가 작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본 얼굴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해묵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해묵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기억 못하시는군요. 해묵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었는데 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본 아이의 얼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눈을 떠도 보였습니다. 해묵은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서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닿을 듯 하다가 매번 미끄러졌습니다. 그날 밤 원혼이 나타났을 때 해묵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꿈에서 아이를 보았다. 나를 아버지라 불렀다. 그 아이가 누구냐? 원혼이 오랫동안 침묵하였습니다. 법당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촛불도 없는데 주위가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원혼이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죽인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느니라. 해묵은 그 말을 들으며 뇌가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이 뜻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아이가 원혼이 말을 이었습니다. 22해 전 너는 포구에서 한 여인과 인연을 맺었고 그 여인은 아이를 낳았느니라. 그 여인이 죽은 뒤 아이는 다른 이에게 입양되었고 내가 그 아이를 거두어 키웠느니라. 해묵은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가슴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인 자가 원혼이 말하였습니다. 내 아들을 키운 아비니라. 법당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하였습니다. 낙엽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한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해묵은 돌바닥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그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해묵은 사흘을 먹지 않았습니다. 법당 바닥에 엎드린 채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낙엽 위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이제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빚 때문에 죽인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키워준 아비였다는 것. 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 아비 아래서 자라났다는 것. 그 아비가 자신의 아들에게 밥을 먹였다는 것. 잠을 재웠다는 것. 걷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 아비를 손으로 죽였다는 것. 해묵의 입에서 짐승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이라 하기엔 너무 깊은 소리였습니다. 땅 속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믿기 어려운 소리였습니다. 나흘째 새벽 해묵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사흘을 굶었으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섰습니다. 벽을 짚으며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채로 절을 하였습니다. 눈물이 돌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해묵은 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해가 질 무렵 그는 1000번째 절을 마쳤습니다.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 해묵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형체가 어둡지 않았습니다. 희고 맑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봄볕처럼 은은하게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얼굴이 있었습니다. 해묵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온화하고 지친, 그러면서도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오래 싸우다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원혼이 말하였습니다. 이제 됐느니라. 그 말이 1000번의 절보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해묵이 물었습니다. 나 같은 자도 용서가 됩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원혼이 잠시 침묵하다 말하였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스스로 지고 가는 것이니라. 다만 그 짐이 너를 짓눌러 죽이느냐, 아니면 내가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네가 정하는 것이니라. 해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원혼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살아있느니라.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니라. 다만 그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니라. 해묵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빛이 번지듯 퍼지며 원혼은 사라졌습니다. 법당 안에 새벽 햇살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부서진 불상에 남은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펼쳐진 그 손 위로 그 폐사찰에서 해묵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3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다리의 상처는 아물었고 무릎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그의 얼굴은 올라갈 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비워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비워졌으나 가벼운 것이 아니라 비워진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채워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스스로 관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절이었습니다. 마음으로 꿇는 무릎이었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 그가 걸어간 길 끝에 아들이 있었는지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도 알지 못합니다.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끝내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해묵이 법당을 나서던 날 아침, 폐사찰 마당에 가득하던 낙엽이 단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져 있었다고. 바람도 불지 않은 밤이었는데 누가 쓸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어떤 죄는 도망친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발이 빠를수록 죄는 더 빠르게 따라옵니다. 그것은 그림자와 같아서 빛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 가기도 합니다. 그것을 용서라 부르든 업의 전환이라 부르든 참회라 부르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계속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짐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걸음은 느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났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자랑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해묵이 그랬던 것처럼 이름도 남지 않은 그 폐사찰에서 한 사람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